히브리서 12장 14절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당신은 거룩한가? 주를 뵙게 될 것인가? 솔로몬은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또 말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룩해야 할 때는 지금입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무엇을 하든 당신은 지금 거룩해야 합니다. 필자는 JCR이죠. 바쁘고 복잡한 이 세상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할 필요를 느낀다. 첫째, 실천적인 거룩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부르는 자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가? 이 거룩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처음에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런 소망이 desire, 그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이 바라는 마음이 바람이라 그러죠. 바람. 거룩을 바라는 마음, 그것이 생기면 그것이 이제 규칙적으로 깨어 있을 경우 그것이 이제 삶으로 나타나다가 이것이 습관이 되죠. 습관. 그 습관은 곧바로 이제 그 사람의 성품이 되어집니다. 이 성품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거. 그리고 성품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사람은 이제 그 거룩한 삶, 그리고 거룩한 생각, 이런 것들이 상당히 쉬워지죠. 습관에서,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 성품이 얼만큼 그리스도를 닮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의 그 방법이나 또 깊이나 또 삶에 있어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결정이 나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그 거룩의 씨앗을 거듭남과 함께 얻은 사람은 그 소욕이 말씀을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 그럴 때 이제 그 소욕이 강력하여지면서 그것을 어떤 사건과 함께 실천하게 되어지는,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면서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습관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천적인 거룩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부르는 자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가? 거룩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습관이다. 은혜의 습관이 삶의 습관전에 있어요. 지금 삶의 습관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그래서 아내가 저에게 잔소리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거룩의 습관이 되어 있으면은 그것을 웃어 넘기면서 그것을 굉장히 오히려 재미난 그런 그 사건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량 같은 것들이 생겨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한 거룩의 습관을 만들기 전에 은혜의 습관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그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은혜의 습관을 가진다면 바로 기도하는 습관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을 꼭 떼어내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들하고 이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어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떼어내셔야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시간을 떼어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 공기도, 공예배. 공예배는 이제 여러분들의 직장하고 이제 부딪히는 때가 있고 부딪히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그럼 부딪히지 않는 때는 반드시 공예배에 온 힘을 다해서 참석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러나 우리가 또한 사회라는 그런 조직 속에서 난 무조건 회사는 어떻게 되든 뭐든 난 주일날 교회하겠어. 그러면 이제 그 회사를 지금 같은 경우는 안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그 교회를 와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만 거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고민해보고 하면서의 길들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평생 갈 것 같으면 때가 되면 또 직장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장인지 고민하면서 이제 그런 것인데 하여튼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습관이 되어져야만이 그 거룩을 닮아가는 습관이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며 그분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 이것이 거룩이죠.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 이 생의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각이죠. 거룩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우리가 가까이 읽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아는 만큼 말씀에 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졸업한 신학교의 리차드 개피는 심지어 이것은 뭐 한쪽으로 전부를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성령 충만을 다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성령 충만의 상당한 부분은 thinking after God's thought,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할 줄 아는 것,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러려면 우리는 이 골로 3장하고 에베소 5장에서 그 원리를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 또 재미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건들을 직접 당했을 때 삶 속에서 그럼 내가 지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성경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를 만날 때마다 괴롭히는 사람이 어떻게 할 건가. 내 생각은 가서 뺨때기를 때려줘. 같이 한번 맘먹어줘. 뭐 혼쭐을 내줘. 나도 성질했다는 거 보여줘.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성경에서 잠언 같은 거를 이렇게 찾다 보면은요, 오히려 답은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으라. 잠언에 나오고 또 로마서 12장에도 나오고 뭐 이런 쪽으로 그를 위하여 불쌍히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면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바뀔 수 있다. 이런 류의 생각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오히려 똑같은 상황인데 성경을 안 봤더라면 인간적인 생각이 나갈 것이 성경을 봄으로 말미암아 무릎 꿇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행동하게 될 때 보면은 그 행동이 그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어떤 결과를 나타낸다 이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모든 나의 삶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인데, 이런 것이 바로 거룩,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습관.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완벽하게 일치하는 자들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다. 참 아름다운 정의예요. 그 다음 둘째로, 거룩은 모든 알려진 악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모든 알려진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마땅한 내용이죠. 악을 멀리하고. 거룩하여지지 않는 비결은 무엇인가? 양심을 어기는 거예요. 죄인 줄 알면서도 양심을 어길 때 그것은 거룩을 무너뜨린 거죠. 그리고 양심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를 닮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해져요.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지해져요.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고요, 하나님에 대해 무지합니다. 관심도 없어요. 근데 무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죄를 합리화시키면서 마귀를 닮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룩의 정반대로 지금 달려가는 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내 양심에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신앙 양심을 의도적으로 깨뜨리면 그는 회개하기 전까지는 지금 이제 마귀를 닮아가는 요 단계를 거치게 돼 있어요. 성경을 읽어도 머릿속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똑똑해지겠다는 그러한 식의 성경을 읽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럼 쌈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거룩은 모든 알려진 악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모든 알려진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거룩은 하나님의 법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취한다. 거룩은 시인처럼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라고 말한다. 바울은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고 말할 수 있다. 세 번째, 거룩은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로부터 날마다 평강과 힘을 얻으면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 속에서 바로 이 복음의 능력에 따라서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라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 그래서 거룩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너무나 정의를 잘 내렸어요. 거룩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이것이 사실은 교회의 가장 주된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 R.C. 스프롤은 심지어 이런 말을 했어요. 그의 책 더 홀리니스에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거룩하여져라. 그러면 거룩하여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변화시킨다. 전도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 사람이 돈을 띄어먹어도 승질 부리지 않고 기도하면서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필요한 말씀하세요. 더 잘 돕도록 할게요. 이런 그런 어떤 진실로 같이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사람들은 나와 달라도 너무 다른, 나는 어둠 속에 있는 저 사람 뭔가 나와 다른 빛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 때 바로 거기서의 변화가 진정한 전도인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전도는 캐리그마라 그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 내용이 전도입니다. 이게 그 고린도전서의 내용이 왜곡됐어요. 우리는 이 전도라는 어리석은 방법, 이때 전도는 내용이 그게 십자가의 도, 어리석은 내용이거든요. 그 도를 증거할 때 그 사람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자체의 내용을 전달해 주면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택한 자라면 그것이 아멘으로 받아진다라는 그런 뜻이지, 어디 가서 잡아갖고 와가지고서 우리는 그 일은 하긴 해야 되죠. 바른 교회로 가서 보라. 빌립처럼 가서 자기 그 친구들에게 와서 보자. 나다나엘에게 가서 보자. 뭐 이렇게 해서 그건 우리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거룩하여 주시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전도하세요. 진심으로, 삶으로. 그리고 우리는 물론 멀리 해외 선교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해외 선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나는 선교한다라는 그 이름은 대단히 위험해요. 한국 교회가 자기 그 선교한다. 우리는 뭐 우리 예산에 얼마를 선교했는데 선교한 사람들이 뭘 전하는지를 확인 안 해요. 허다하게 많은 영혼들이 한때는 전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이 땅밟기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땅밟기. 인터콥이란 말이에요. 인터콥. 여러분들 인터콥이라는 데가 어떤 조직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인터콥은 예를 들어서 여기 딱 보면 이 교회는 지금 악령들이 우글거려요. 다 오십시오. 걸어. 여리고성을 13바퀴 돌으면 무너지는 것처럼 믿습니다. 믿습니다.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만드는 게 인터콥이에요. 인터콥은 중들이 있는 산에 가서 밤에 CCTV 있는지 모르고 무너져라! 청년들이 이게 또 SB에서 찍혀가지고서 나중에 가서 또 무릎 꿇고 중들 앞에서 잘못습니다. 이게 인터콥이에요. 그리고 일부러 굉장히 위험한 곳으로 젊은이들을 막 파송시켜서 그 위험한 어떤 그 어떤 위기를 담당하는 것이 그게 선교인 줄 알아요. 근데 그런 것에 무슨 아주 그냥 뭐 굉장히 자기네 그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우리 생명을 거쳐서 선교를 한다. 이러한 어떤 용맹 같은 그런 것들을 집어넣지만 여기에 내용은 복음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참된 복음하고. 이런 것들을 지원하면서 우리는 선교한다 할 때 이 선교에서 전달되어지는 것이 이단의 내용인지 참된 복음인지 이게 더 중요한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제가 이번에 태국 갔을 때 선교사들이 여기 많지만 개혁주의가 뭔지 하나도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만났던 그 선교사님 지금 이번에 가셔서 다 만나겠는데 이런 말씀 들어본 적이 없대. 뭘 이런 말씀 들어보긴 복음인데. 히브리서 1장을 가지고 설명하려는데 1장 2절까지 뿐이 못 나왔다니까요. 4일 동안. 기초가 안 돼, 기초. 그럼 뭘 가르쳤나? 예수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돈 법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들어갑니다. 그냥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아도 되는 거. 누구 좀 열심히 자기 따르면 너 조교해. 그다음 전도사해. 그리고 목사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면 뭘 배웠나? 예수님 믿으면 건강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들어갑니다. 왜 천국 들어가요? 잘 몰라요. 예수님 믿으면 들어간대요. 예수님을 믿으면 들어간다는 뜻은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내용과 거기서 십자가로 말미암는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이 다 설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뭘 전하는지 무엇을 전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는 목적이 뭐냐? 조용기처럼 삼박자로 그걸 위해서 기독교를 다니느냐? 그래서 네가 기독교인 것을 증거를 돈 잘 벌고 취직 잘 되고 사회에 들어갔더니 대통령 되고 그것이 기독교의 목적이냐? 지금까지 그렇게 믿었잖아요. 그리고 한국이 잘 사는 것은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라고 우리 외쳤잖아요. 그렇지만 거룩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 어떤 사람 놓고서도 저 사람은 참으로 거룩의 본이다, 예수님을 닮았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그러한 중대한 지금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이 교회는 지금 복음 위에 서 있는 거룩을 향한 지금 목적을 달리고 있어요. 근데 이 거룩이 소위 이원론적인 거룩일 때는 거룩 너 왜 옷장이 그래? 너는 신발 신고 왔네? 이런 거룩, 바리새인적인 거룩,
그것이 아니라 우리 양심의 십계명에 걸리지 않는 더러운 미움, 교만, 판단, 오히려 거꾸로죠. 예수님을 닮은. 그래서 우리는 자꾸 거룩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려면 누굴 보라고요? 정말 거룩의 기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만 닮으면 돼요.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를 많이 읽으셔야 돼요. 네, 하여튼 그래서 거룩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그리스도는 용서하셨고 이기심이 없으셨고 사랑이 많으셨고 겸손하셨고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진리를 증거하는 충성스러운 증인이었고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섬겼으며 모독을 받아도 온유하며 인내하셨고 담대하게 죄를 배척하셨고 선을 행하며 다니셨고 종종 기도하셨어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닮아야 할 덕목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누가 행하는 대로? 예수가 행하는 대로. 만일 사람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하시며 행하셨을지를 더욱 묻는다면 세월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며 많은 죄를 끊게 될 것이다. 저번에 그래서 이 얘기는 또 했어요. 지금 미국에서 What would Jesus do? 그러니까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머리에도 WWJD, 손목에도 WWJD, 컵에도 W, 이게 이제 상품이 된 거죠. 이게 좀 한번 미국 사회를 잘 사람들 사이에 드니까 또 이게 또 상업이 금방 들어와서 신발에도 WWJD. 뭐 WWJD가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뭐냐면 너가 속한 상황에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거는 알고 모임도 갖고 집회를 가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은 거라. 그러니까 서로 틀려요. 지금 이 상황에선 예수님은 어떻게 할 거야? 야, 예수님이 어떻게 하긴 절로 뛰겠지. 무슨 소리야, 일로 뛰겠지. 거기서 의견이 틀려요. 성경을 모르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렇죠? 사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고 또 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행위에 대한 성령 안에서의 그 해석들, 바울의 열세 또는 열네 서신들, 또 야고보들, 이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나면 예수님의 마음을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알게 되면서 이때라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정확히 알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려면 결국 복음을 깊게 아는 수밖에 없어요. 네 번째, 거룩한 사람은 온유하고 다정하고 인내가 많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를 더디한다. 민수기 12장 3절에서 우리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항하여 말할 때 모세의 태도에서, 그리고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할 때 다윗의 태도에서 이러한 좋은 예를 볼 수 있다. 이것이 거룩이라는 거죠. 참 아름다운 거룩이에요. 이때 다윗이 참 시므이의 저주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저 시므이를 통해서 저렇게 저주하신다는 것,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면서 그냥 주님이 주시는 어떠한 고통과 수욕도 그냥 감당하려는 그 자세를 가질 때 주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시죠. 이런 것들이 참 거룩한 모습들로 다시 회복된 모습입니다. 5번, 거룩한 사람은 제멋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거룩한 사람은 제멋대로 하지 않아요. 제멋대로 하려면 그 공동체에서 떠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떤 공동체에 들어오면 이 공동체의 최고 높은 권위는 누구냐 하면 교회 공동체라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그러잖아요. 주께서 내 주께,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께 그리스도 되시는 나의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 이 신앙 공동체의 주는 그 두 분은 또 항상 같은 마음이시고 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한 주, 한 하나님 그렇게 섬긴다. 한 주시기 때문에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이 뜻 외에는 사실은 이제 더 높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근데 이 뜻에 의해서 이 모든 질서가 내려갈 때에 여기서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안 되는 것이, 만약에 여기서 지시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배될 때는 그때는 괜찮아요. 그때는 괜찮아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옳은 것이죠. 가짜 목사들이 헛소리하면서 사람들을 세뇌시킬 때 그 교회가 전부 썩는 걸 보면서
반대하고 정확하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아름다운 행위예요. 그런 것들이 아닌데 그냥 지멋대로 행동하는 건 이거는 망난이죠. 이거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이것은 거룩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항상 교회에 되게 중요한 것은 교회의 핵심은 교회의 주대심,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교회의 중요한 사람은 뭐냐면 말씀 선포자입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 선포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높이려고 할 때 이 교회는 참 교회로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게 다더라도 이 말씀 선포자가 잘못되면은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부패할 수밖에 없고, 거룩한 사람은 제멋대로 행하지 않는다. 예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고 경고하셨듯이 거룩한 자는 그릇된 욕망과 애착 또는 부도덕한 성향이 그의 삶을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어떤 현대로 보면 이제 어떤 중독성 있는 것들은 거룩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독 같은 것들이 있을 때 내가 지금 큰 그 문제가 있다라고 시인하시고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어떤 성령의 도우심과 또 노력을 통해서 치유를 받는 게 지혜롭습니다. 거룩하고 거리가 멀어. 거룩한 사람들은 중독되지 않아요. 충분히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은 사랑, 곧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언급하셨고 바울이 고린도전 13장에서 묘사한 그러한 사랑으로 충만하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거짓말과 속임과 도둑질이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일이 없다. 거룩은 행동하는 사람이다. 거룩은 단지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의라는 것,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요, 죄를 짓지 않으면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건 중립이에요. 의를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즉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들은 해야 돼요. 하라. 너희는 하나님께 첫 태생을 바쳐라. 같이 해야 돼요. 너희는 모이기에 힘쓰라. 힘써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하라에 대한 것을 이룰 때, 순종할 때 그것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의를 의존한 그러한 아름다운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인데, 바로 이 의가 바로 거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은 지금 이 어떤 그러한 행동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어요.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하는 것. 그래서 도르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바울은 고린도 신자들에게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그래서 또 이 거룩과 관련된 것 중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또 재물하고 시간을 어디다 사용하는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정말 무엇을 위해 지금 내가 쓰고 있는가, 왜 쓰고 있는가, 그리고 이 시간을 꼭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게 쓰려는 사람들은 뭐가 목적이겠어요? 자기 세상 향해서 그쪽으로 지금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 거죠. 계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시간을 준다는 것은 이건 사랑의 표현일 수가 있겠죠. 이 거룩한 사람들은 바로 주님이 중심이 되면서 나의 시간과 재물들을 그렇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그걸 보시고 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거룩한 모습입니다. 거룩은 순결한 생각과 마음을 추구하는 것. 거룩한 사람은 마음을 더럽게 하는 모든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더러움으로 이끄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피할 것입니다. 가장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잠언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눈. 출장 다니시는 분들, 교회 다니고 집안에서 직장 생활하시고 막 그럴 때는 유혹이 좀 덜 받은데요. 저도 뭐 직장 생활 11년을 해서 잘 알아요. 근데 이제 출장을 가면 이제 혼자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 뭐 특별히 할 일도 없고 그러면 이제 텔레비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이 눈 같은 것들을 잘못 관리하게 되면 큰
거룩을 무너뜨린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눈을 조심하세요. 눈을. 그래서 욥기를 보면은 내 눈이 타인의 여인에게 한 번도 눈을 준 적이 없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눈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부분이 되게 그 거룩에 있어서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한 70% 이상의 그 어떤 관계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눈 조심하세요. 눈은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 어떤 제가 그 미국의 어떤 그 목사는 아닌데 이제 기독교 운동을 하는 분이 있는데 굉장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레이드 R 한국으로 치면 얼만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레이드 R 정도면 이제 여성들의 나체들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너무나 이것을 가지고 타당하게 무슨 영화라는 것에 속아가지고 쉽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의 아내가 이렇게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면 허용하겠습니까? 그 질문을 먼저 해요.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벗고 있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온 나체로 그렇게 걸어다닐 수 있습니까? 그리고 동네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 사람들은 아니요? 근데 왜 영화로는 그렇게 합니까? 영화니까요. 거기서 속는다는 거예요. 왜 영화니까 모든 자신들의 음란하고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행위들에 대해서 그걸 타당하 여기는 그게 뭐냐 이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우리는 그 숨은 자신들의 음욕들을 영화라는 것으로 합리화시키면서 다들 그러는 거지 하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바로 전 세계를 음란화시키는 마귀의 역사다. 그 사람은 그렇게 찍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듣고 그 전부터 그랬지만 하여튼 레이드 R 정도는 절대 보는 것은 크리스찬들에게 맞지 않다고 봐요. 가장 많이 볼 수 있다면 PG-13까지 애들까지 같이 데리고서 같이 볼 수 있는 그 정도 영화 그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그거 이상을 넘어서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기독교인으로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는 거룩을 나는 거리를 쌓겠다라는 그런 뜻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눈 조심하시고 특히 이것보다 레일 앗을 더 넘어가는 걸 가까이 하는 것은 그는 병 걸려 병 걸려서 이 가정 생활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이 병들은 결국 변태가 되세요. 이 변태 끝이 뭐냐면 이 동성연애예요. 동성연애 여러분들이 저는 너무 지저분해서 못 봤지만 그 동성연애 그들이 1년에 한 번씩 무슨 쇼 하잖아요. 거기는 그냥 상상을 초월하는 그 최근에는 보니까 그 수간이라는 것들도 벌써 한국에 들어온 것 같아요. 수간. 그래서 동물들과 성행위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방법들 같은 것들이 하우투가 다 나와 있다고. 그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이렇게 계속 무너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이 선 그어 놓으신 거기서부터 야곱 같은 경우는 밤에 낮에 깨보니까 부인이 바뀌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는 돼야지 크리스찬이죠. 당신이었어. 깜짝 놀라면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온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부부인데 서로 무화과 나무니로 가리고서는 가까이 오지 마. 창피해. 가까이 오지 마. 이러는 그런 것이 정상인데 오히려 지금은 마귀의 세계죠. 거룩은 순결한 생각과 마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마음을 더럽게 하는 모든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더러움으로 이끄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피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마저 우리가 재작년인가 얼마나 웃깁니까? 제주의 검사 전력이 얼마나 화려해. 검사로서 그냥 서울지검 해갖고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바리의 정체 바바리맨이 잡혔는데 검사예요. 심지어 또 재판장인데 그 전철 속에서 거울로 무슨 치마 밑에 왜 들여다보는 거예요 도대체. 잡혔는데 재판장이야. 그런 사람들이 또 거기서 또 재판할 거 아니겠어요. 너는 왜 그랬느냐. 자기는 심심할 때마다 그러고 돌아다니고서. 근데 이게 예외가 없다는 거죠. 깨어있지 않으면. 다윗마저. 그렇죠. 우리아는 다윗이 준 편지가 거기 편지를 들고 가요, 우리아가. 그 속에 뭐 있어요? 이놈이 쓴 편지 속에 얘는 저기 전장 앞에다 꽂아놓고 너희들은 군대를 싹 빠져라. 요압 장군에게. 근데 그 편지를 이렇게 들고 가요, 우리아는. 그리고 우리아는 요압 장군이 이렇게 읽으면서 야, 다윗 죽일 놈. 이 편지를 전달해준 이 사람을 죽이라고 성벽 밑에까지 밀어놓고 빼라고
그래서 다윗은 죽는 그날까지 유압하는데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다윗마저 그러한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면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는가. 구약의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죽은 자의 뼈나 시체를 만진 자는 당장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여졌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생각과 마음의 순결에 대해 철저하게 유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새신자인데도 불구하고요, 지지난주인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을 생각해보는 그러한 단계까지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과연 거룩한 생각인가? 근데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생각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 내 속에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신기합니다. 불신자들은 이게 불가능해요. 오직 양심적으로만 자기 생각을 혹시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생각이 성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내 생각이 성령의 생각과 일치돼서 나의 그 옛사람의 생각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 합당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생각이 아니라면 그걸 떨쳐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 어떻게 떨쳐버립니까? 이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려고 할수록 그 생각이 더 빠져들어갑니다. 이 생각을 떨쳐버리는 방법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새신자에서 어떤 사람이 다 코끼리를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한번 코끼리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코끼리 생각이 나요. 자, 코끼리를 지어보십시오. 안 지워져요. 간단해요. 이쁜 나비를 생각해보세요. 나비 생각하면 코끼리가 없어져요. 이게 대치의 원리. 그래서 우리는 이 나의 죄성을 이기는 성경적인 방법은 죄와의 싸움이 아니고, 그렇죠? 죄는 인풋을 내가 죽여버리는 싸움을 내가 해야 되고요. 죄와의 싸움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면 이것이 물러나게 돼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제 중국 같은 데나 태국 같은 데 가서 만약에 이제 호텔에 들어갔는데 저 혼자 있지 않겠어요? 근데 호텔 들어가면 텔레비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냐면은 태국이란 나라의 문화를 좀 알고 싶은 생각이 슬쩍 들어요. 근데 문화라는 것을 접하다 보면 보나마나 거기서 이제 뭐 쇼도 있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절대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접하다 보면 내가 그 다음날 다뤄야 될 이 엄청난 영적인, 그렇죠? 이때 영적인 것을 쏟아 부어야 되는 사람인데요. 이때 잘못해서 뭐 괜히 어떤 성적으로 뭐 많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그냥 눈으로 뭐 태국 문화가 그렇구나 뭐 여기서 이 지장은 되게 커요. 그러니까 탁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태국 문화를 알고 싶으면 선교사 쫓아다니면서 같이 태국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쉽게 속을 수가 있죠. 아, 내가 텔레비전 같은 걸 보면서 태국 문화를 좀 알아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자신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룩은 하나님과 그분의 법도에 대해 깊이 존중하는 것이다. 부모에게 기쁨을 주려고 행동하는 아이처럼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 느헤미야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면서 어떤 행동을 거절하였는데 이는 우리에게 거룩의 좋은 본을 보여준다. 거룩한 사람은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훌륭하게 여긴다. 그러한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악보다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악을 더 크게 본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라고 한 말과 야곱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라고 한 말들. 이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이지 이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지금 저 세상 사람들이 돌팔매질하는 더 더러운 인간들 무슨 제주의 바바리맨 그 이상으로도 타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저렇게 무한하게 타락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사실 그래요. 사실 마귀는 그냥 타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둡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근데 크리스찬이 타락하면 그 타락을 더 많이 타락시키는 곳까지 끝까지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까지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들춰내므로 하나님을 가장 조롱하고 가장 모독을 지금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교회의 큰 싸움들, 정말 이거는 이 소요 속에 휘말리면요, 저것들이 정말 크리스찬인가라고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녀들, 근데 거기서 일이 진행돼요. 거룩을 잃어버린 교회, 거룩. 정말 근데 이러한 야고보 3장에 나오거든요. 야고보 3장에 여기 빠지면 이거는 정말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는 가장 빌미를 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런 거 보면 부모님들은 다니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미움, 마귀 이런 데 빠져들지 않도록 굉장히 많이 깨어 있어야 돼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찢는 가장 무서운 것은 미움. 이것은 고린도전서 3장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둘째는 음란이.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음란은 몸 안에 지는 죄. 그것은 무슨 소리냐면 죽는 그날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용서받을 수는 있어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방심하면 이 음란의 맛이 그냥 머릿속에서 계속 남아있어요. 수십 년 전에 그 여인과의 몰래 불륜, 호흡이 맞히는 그날까지도 그 불륜이 남아서 그 쾌락을 즐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몸 안에 짓는 죄예요. 우리는 이런 정말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을 항상 이제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굉장히 건강해요. 틈이 없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어떤 죄가 들어오려고 하면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죄가 그때그때마다 지금 차단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도 이제 100명이 넘어가고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되고 만에 하나 저한테 교만이란 것이 들어오면 그때는 아마 이 교회는 풍지박산이 또 나겠죠. 철저하게 무릎 꿇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항상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을 유지하는 것이 주의 종이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양들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 엄청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난청인데 왜 난청이 왔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았어요. 관심들이 저한테 없었던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심받게 해주시는구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라고. 이걸 낫게 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이 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갖고 있는 사명이 뭔지 모르는데 그 일을 이루려면 혼자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돼야 되도록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그것을 보신다면 아마 정확히 맞을 거예요. 저는 이거 정말 진심인데 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오늘도 그래서 제가 입원 안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거룩하여지고 같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때 정말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섬겼다고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주님이 일하세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순식간에 사울의 무기를 지는 자가 돼요. 무기통을 짓는다는 것은 사울의 오른팔이 됐다는 뜻이에요. 순식간입니다. 그가 검은 거 하나 잘 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이 그리스도 보혈교회도 지금이 작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쓰시려고 하면요, 여러분의 생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순식간에 쓰세요. 제가 월요일 날 김관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만났어요. 그분은 무려 25년 동안 무명으로 그냥 뮤지컬을 조용히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작년에 더북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시는데 지금 열기만 하면 복도도 앉을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 시작하는 걸 봐요. 그걸 보면서 너무나 빠른 기간 내에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향하여 지금 자기를 사용하시는 걸 제가 보면서 두렵고 떨린다고. 자기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정말 한국교회가 복음을 다시 찾기를 원한다는 거. 복음이 뭔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 죽도록 주님 만나뵙는 그날 그 하루만을 기다리면서 정말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그렇죠? 그 술람미 여인 그 아가서의 그 그림이 그걸 어떻게 이제 이 요한계시록하고 연결했는지 저도 좀 성경을 본다는 사람들 거기까지 연결 못 했거든요. 아직까지 못 시켰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연결시켜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고요 드라마를 만들었는지 그때 이 김관영 목사님 이분이 나보다 더 뛰어나다니
저보다 어리더라고요. 1968년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잘 모시고 잘 해보겠다 그랬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순식간에 하신다는 거지.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갑자기 우뚝 쓰는 거예요. 우뚝 써요. 그때 여러분들 깨어있으면 다 같이 쓰이는 거고, 졸고 있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거룩함을 향하여 달려가자고요. 나는 티끌과 같으니,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으니, 나는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 바울의 고백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아멘. 인정하십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예요. 이 의식을 가질 때 깨어있는 거죠. 주님 없으면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 주님 없으면 나는 교만 중에 교만한 자고, 주님 없으면 조그만 거 가지고서 발끈하면서 사람들 죽이기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파렴치한 존재가 나구나.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이 괴수가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을 보니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룩한 사람은 의무와 대인 관계에 있어서 믿음직스럽고 신뢰할 만하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거룩한 사람들은 무엇이든 잘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좋은 남편과 아내가 되어야 하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썼다. 거룩한 사람들은 무엇이든 잘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 여인들 본받지 마십시오. 여인들 정말로. 저는 여러분 여인들이 정말 행복한 여인들이길 원합니다. 정말 행복한 여인은 남편의 자기 생명을 던지는 사랑을 얻어내는 여자예요. 여자의 가장 큰 행복은 자기 생명을 다 바치면서 사랑하는 남편의 사랑을 확인할 때가 여인에게는 지극한 행복이 되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그 사랑이 남편의 최고의 성경적인 이상형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또한 언제 가장 행복하게 됐냐면 쇼가 아니라, 남자 돈 뺏어 먹으려가 아니라, 그렇죠? 이 남자를 향하여 가장 깊은 곳에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여인의 고백을 들을 때가 가장 남자는 이 여인을 위해서 죽도록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것이 부부의 가장 깊은 그러한 사랑인데, 그러한 것이 없이 지금 세상은 아내들이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 그냥 흐름이, 세속, 로마서 12장에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하여지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저는 여성분들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저는 남존여비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저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자 아내들은 자기 남편을 하늘같이, 베드로전서 3장을 보세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와 같이 주로 섬겼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하면, 남편을 정말 지극히 존중하면 남편은 그 아내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그 가정은 너무나 행복한 가정이 돼요. 그러니까 좋은 아내는 바로 그런 아내예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남편한테 맨날 대들면서 쾌락을 느끼고 있죠. 해도논입니다. 그건 해도논. 죄를 지면서 오는 쾌락이에요. 그는 남편한테 대들면서 기뻐하지 마시고, 우리 남편이 오늘 뭘 먹고 싶을까? 우리 남편을 어떻게 하면 오늘도 왕처럼 섬길까? 남자들이 술집 잘 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뻔히 알아요. 술집 여자들 다 더러운 여자인 거 알아요. 술집 가면 뭘 받아요? 왕대접 받아요. 그게 딱 한 거예요. 뭐 술집 여자가 이뻐서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아내보다 훨씬 못생기고 그러는데도 거기 가면 왕대접 해주거든. 그게 그냥 남자의 본능 속에서 제일 좋은 거라. 그래서 보면 저렇게 정말 미스 코리아랑 결혼했는데 왜 이혼을 하게 되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왜 미스 코리아가 난 너뿐이 없는지 알아? 나 또 남자 또 많아.
이러면 남자들이 저 여자는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니구나. 그러면 남자는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좋은 아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거룩이. 그것이 거룩이. 남편들은 죽도록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라요. 자기 생명처럼. 저도 철이 늦게 들었어요. 제가 맛있는 걸 먹을 때 아내가 생각나는 나이를 쫓아보니까 40대가 된 것 같아. 그게 보니까 사랑이더라고. 그 전까지는 맛있는 거는 아내가 볼까봐 숨겼어요. 그래서 남편들이요 맛있는 거 있으면 꼭 싸들고 집을 가보십시오. 그리고 짜잔 걸 아내에 줘보십시오. 아내 그날 마사지가 달라질 겁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자기를 생각하고 있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는 게 거룩입니다. 괜히 딴 데 가서 거룩 그러지 마시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그게 돼야지 거룩이에요.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선하여야 하고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선해야 돼요. 그리고 불의의 이익은 절대로 갖지 마세요. 불의의 이익은 그때 속는 거예요. 불의의 이익을 여러분이 10,000원 가졌으면은요. 제가 보장하는데 세월이 지나서 이 10,000원 때문에 여러분들이 1억을 갚아야 될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의 이익은 1전도 갖지 마세요. 특히 교회 돈은 100원도 갖지 마세요. 1원도 갖지 마세요. 교회 돈은 하나님 것이에요. 그것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하게 그것에 대한 이 어떤 책임과 그리고 그것을 묻는 게 있어요. 그리고 1원이든 100만 원이든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것을 가지고 속이면 바로 그 의사가 가룟 유다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는 금괴에서 돈을 훔친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부패시키는 가장 큰 곳이 재정부거든요. 저는 저희 교회가 아직까지 굉장히 깨끗하고 거룩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이 재정부가 해이해지고 뭐 이 정도면 어때 하면서 1, 2푼씩 함부로 날려 쓰다 보면은 어느샌가 가룟 유다가 생겨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안수 집사예요. 누가 그 사람이 재정에 돈을 댈 줄 알겠습니까? 근데 이 돈이 이제 현금이거든요. 그 교회가 한 1,000명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돈이 많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걸 주머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들키거든. 뭐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 같이 이 교회 생활 할 수 없고 멀리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멀리 떠나도 이 사건은 또 쫓아간다고. 교회 돈 훔친 사람이. 교회 돈 훔치지 마세요. 거룩은 이렇게 모든 일에서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선하여야 하고 그리고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선해야 합니다. 만일 이 정도가 되지 못한다면 거룩은 전혀 가치가 없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사람은 영적인 마음을 지닌 자들이다. 그들은 이 생은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것을 안다. 그들은 다음 세상을 위해 준비하는 것만이 이 세상에서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여긴다. 지금은 나그네일 뿐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다 보면 부자가 될 때도 있고 가난할 때가 있고 제가 이제 20년 미국에서 살다가 돌아왔는데 그때 분명히 제가 미국을 떠날 때 되게 가난했었어요. 근데 돌아왔더니 부자가 돼 있어. 떠날 때 이 사람은 그때 되게 부자였거든. 근데 또 돌아왔더니 되게 가난하게 돼 있더라고요. 저희 한 사람도 지금 그 똑같은 체험을 되게 많이 해요. 그때 그 친구들 되게 잘 살았는데 너무너무 못 살고 뭐 가정도 다 깨어 있고 세월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1년, 2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별일 없는 것 같은데 20년 단위로 이렇게 보면은 그 인생이라는 게 많이 바뀌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정들지 마시고 어느 가난할 때나 뭐 부여할 때나 주님만 계속 보시고 잘 살 때에도 조금 더 교만해지지 말고 또 못 살더라도 또 괜히 주눅 들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 그것이 항상 내게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유익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면 항상 그런 가치가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다고 불리는 자들의 특성을 올바르게 살펴보았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된 목표들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자. 거룩은 많은 노력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 노력해야 돼요. 노력. 거룩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돼요. 거룩함이 깊어지면 죄에 대한 의식이
예리해집니다. 점점 더 예리해져요. 그리고 말 한마디 한 것도 저 사람에게 혹시 아픔이 됐을까 쓸데없이 그럴 때는 가서 또 사죄하게 돼요. 그러면 아유 별거 아닌데 왜 그러세요? 그러면 더 친해진다고. 또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보니까 과장을 해서 얘기해도 걸리더라고요. 걸려 조금 뭐 하여튼 뭐 말 표현할 때 이것이 조금만 과장이 돼도 마음속에 그 과장인데 하면 그 순간에 곧바로 웬만하면 수정을 하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도 과장인 게 걸리면은 다시 뭐 문자나 전화를 해서 수정을 하는 편이에요. 그거는 그 뜻은 아니고 정확히 이런 뜻이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제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진실하려고 그다음에 더하거나 감하지 않으려고 대단히 많은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confidential이라는 거하고 솔직이라는 거하고 정직이라는 거하고는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솔직한 것은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애들 보면은 멋 모르고 교회 와서 이렇게 해요. 우리 엄마 아빠 지난밤에 술 마셨어요. 솔직한 거예요. 이 솔직한 아이들은 또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뭐 사람들 틈에 있으면 그때 몇 년 전에 우리 엄마 아빠 뭐 솔직하게 다 얘기해. 그것이 자기네 집에 얼마나 많은 수치와 많은 문제를 일으킨지는 모르고 솔직하게 다 얘기해. 이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는 그냥 애띤 거지요. 아무 철이 없는 거죠. 근데 정직하다는 것은 어떤 말을 할지라도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한 사람에게 굉장히 큰 부분이 있어요. 엄청나게 위대한 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confidential이라는 분이 있어요. 남의 약점들이나 과거나 그런 것들은 노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지 않은 것은 절대 말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가 대단히 많은 비밀들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상담을 하겠어요.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하고 상담도 해요. 너무너무 깊은 죄악을 지은 사람들과 상담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온 건데 내가 다 들었다가 어느 날 저놈이 말 되게 안 듣네. 사람들에게 야 이게 그럼 인간입니까? 컨피덴셜이에요. 근데 지금 사회를 보면은 정치인들 중에 컨피덴셜이 없어요. MB 밑에서 충성해갖고 장관 최고의 오른팔까지 있다가 이제 이 세상이 바뀌니까 다 폭내버려요. 그거는 누구를 왕으로 모시든 그걸 떠나서 일단 자신들 사이 속에서의 컨피덴셜을 지키기로 했던 그런 것이 있으면 그건 지켜줘야 된다는 거지. 어떤 사람과도. 그것이 바로 신의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신의이고 그게 바로 복이고 그게 바로 거룩인데 우리 구별 잘해야 됩니다. 근데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이 난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해요. 그는 다 무너뜨림이. 거룩은 노력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거룩함이 깊어지면 죄에 대한 의식이 커지고 성화는 언제나 진행되는 사역이다. 최고에 이르더라도 불완전하다. 가장 거룩한 성도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많은 흠을 가지고 있다. 빛은 구름이 없으면 결코 빛을 발하지 않으며 심지어 태양 자체도 그 표면에 반점이 있다. 우리는 내가 거룩하여진 것 같아도 조금 더 자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 속성이 연약하고 죄스럽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곳에 묘사된 거룩은 여전히 모든 신자들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비록 지금 그 목표에 이른 것은 아닐지라도 또 완전히 이룰 수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계속 그 목표를 향하여 노력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에 대한 필요성과 또 거룩의 속성들을 여러 가지 면에서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이 커지게 하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길 원하는 그 바람, 소욕이 커져서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기회 때마다 거룩을 이루어내게 하시며 그러므로 그 거룩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고 습관된 거룩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복된 자들이 되어서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 있는 모습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려고 하시는 위대한 일을 정말 하실 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영광된 자리에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의 마음을 품고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부부간에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섬기게 하시고 이웃을 대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가장 진실하며 그들을 가장 불쌍히 여기며 거룩한 삶, 모든 세상이 썩더라도 썩음을 막는 삶, 모든 어둠 속에서 빛을 나타내는 주님의 생명된 삶을 살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영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일들 주의 은혜가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